기도로 이기지 못할 고난 없다. 기도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지만 또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설명하고 싶죠.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는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결국 다 기도의 능력을 지녔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 보좌에 우리 모든 내용들 다 올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본문에 이 한나는 여인의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응답받은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한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나의 고통, 불임증이 있죠.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 여인에게 미래가 없다. 그리고 뭐예요? 남편이 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자랑 또 사귄 다른 여자랑 있는데 뭐예요? 그 여자는 또 자식이 있어요. 나는 응답 없는데 분인나 또 응답이 있고 또 분인나가 또 인격이 못돼 먹어서 또 늘 약 올리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너 없지? 나 있다. 나 이번에 취업했어. 너 안 됐냐? 야, 너 재수한 다음에 나 한 번에 됐어. 약 올리고 막.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비교하죠. 특별히 같은 또래들을 보면은 너 어디 갔어? 나 여기 갔어. 너 안 됐다며? 얼레리 꼴레리. 계속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깨진 가정의 아픔이든지 아니면 실직의 아픔이든지 질병이든지 원치 않는 고난이든지. 아까도 기도회 때 얘기했죠. 특히 배우자기도 안수기도만 8번은 받았는데 내 머리에 손자국만 남아있고 응답은 없고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손에 장갑을 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응답 없고 왜 그럴까? 정말 그분 얘기해요. 기도 이제 받기가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 안수기도가 상당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밤새워 갔는데 응답은 없고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계속 기도해도 왜 응답은 없는지 설명도 안 되고 바로 이런 때 이런 설명 안 되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를 통해서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다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7절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게 뭐예요? 울고 잘 먹었다. 원래 울고 기도하는 사람 잘 먹어요. 제가 아는 분도 실컷 울고 기도가 나가서 라면 2개 끓여 먹고 다 해요. 근데 이게 이상하죠. 왜 울고 먹지 아니하니? 기도가 깊이 젖어든 거예요.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까 이제 먹는 게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보면요 게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밥 먹을 시간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즐거움을 발견해요. 기도의 즐거움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한나는 뭐예요?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우리 인생이 어때야 됩니까? 한나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놓고 깊이, 때로는 먹는 것도 잊을 만큼의 깊은 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이게 허할 때가 있죠. 인생은 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허무하면요 둘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의 그건 좋지 않은 모습 가든지. 제가 아는 어떤 아멘님은요 너무 마음 가운데 그 허한 게 상처가 있다 보니까 거식증 환자예요. 막 먹어야 되는데 먹고 또 토해요. 또 손 집어넣고 먹고 토해. 몸은 말랐는데 무지 먹어요. 던킨 도너츠를 한 번에 20개를 먹고 그걸 속 넣어서 우에 토해내요. 제가 그 한 팀원이 어깨 두드려 주는 거 봤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진짜 거식증 환자라고. 또 몸이 말랐어요. 빵량이 20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또 다 들어갔다가 쑥 빼내고. 죄송합니다. 아까 빵 드셨는데 이런 얘기해서. 이게 뭐예요? 허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 자기도 이해 못해. 자기도 끊고 싶대요. 또 뭐예요? SNS 중독. 이게 엄지손가락 이거 가만두지 못하고 엄지. 지하철 타면 다들 이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엄지게. 또 먹방. TV에서 먹방 왜 이리 많은지. 다 뭐예요? 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이 허할 때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묘해요. 별로 그렇게 나머지가 땡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채우잖아요. 어느 순간 책상이 정돈되어 가요. 질서 없는 꼴을 못 봐요. 그 우리 영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세워야도다. 뭐예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 용기.
최고의 용기는 기도의 입을 여는 용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뚫리면요, 나머지 다 뚫려요. 근데 뭐예요? 우리 비겁하게 피할 때가 있어요. 비겁하게 하나님 좋은 분인데 하나님을 나쁜 사람 만들고 피할 때가 있어요. 삐졌다고 괜히.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글 보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피하다가 망신당한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연말 12월 되면 사람들 뭘 싫어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송년회를 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직장인분들 만나면 뭐 밥값만 무지 나가고 뭐 재정 축나고, 그러니까 송년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송년회에서 이제 모두 노래 부르자고, 우리 직원분들 뭐 이제 또 상관분이 우리 직원분들 모두 노래 부릅시다 하니까 그 직원분이 가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그럼 안 간다고 얘기하면 용기 있게 말하면 되는 건데, 물론 상관이 좀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기 싫어가지고 안 되겠다, 아이디어 생각하다가 독감에 걸리기로 결심하고 하룻밤을 속옷만 입고 베란다에서 벌벌 떠며 잔 거예요. 다음날 후두염에 폐렴까지 걸려버린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생쇼한 거예요. 그죠? 안 가려고 핑계 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후두염 걸리고 폐렴까지 걸렸다. 웃기는, 이거 뭐 믿어도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피해 다니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응어리가 풀려요. 기도하면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과제들이요 다 풀리면서 마음이 뻥 뚫려요. 어떤 형제분도 그래요. 저하고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한 20-30분 동안 아픔을 얘기하는데, 전 인간이잖아요. 저하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이제 좀 개운해졌는데요. 아버지 욕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개운해졌는데요 하면서 막 그 상처들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에게 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 들을 때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겠냐고. 그래서 한나가 우리 어떻게 돼요? 한나 12절 보니까 오래 기도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래서 무엇이든지 충분히 하십시오.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시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기도 제목 붙잡으면요, 그걸 붙잡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성령이 채워질 때까지 한번 기도의 신호 벌어보십시오. 능력이 역사합니다. 한나같이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능력을 받고요, 우리에겐 달려갈 품이 있잖아요. 우리를 다 용납하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걸 쏟아부읍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힘 주십니다. 그분께 다 퍼부으십시오. 능력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연결시키자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위대성은 뭐예요? 단순히 아들 주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한나는 별로 안 위대했을 거예요. 한나는요, 그런 기복적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의 필요와 연결시켰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욕심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그 계획과 연결되잖아요. 그때 기도가 파급 효과가 생긴 거예요.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나는 뭐예요? 내 아들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좀 아쉽게 만들어요. 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아쉽겠지.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주겠습니다. 이 한나가 아들 구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분인나한테 내가 복수해가지고, 야 분인나 너 3명이야, 나가 10명 나가지고 너 복수해주겠어, 밟아주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왜 거기 가려고 합니까? 이 땅에 뭐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니에요.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십시오. 위대해집니다. 야고 4장 3절 보니까, 야고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자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정욕으로만 구하잖아요. 어느 순간 기도가 얄팍해져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거 뭐하지? 내가 왜 이 기도를 가지고 3년을 끌었지? 한 방에 해결될 걸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될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내꺼 했지? 그래서 속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어떤 자매 이야기예요. 자기가 20대 때 이종교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는 자매였어요. 뭐 키도 크고 뭐 나름대로 인기도 있었고,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20대 후반에는 막 형제들이 한 번에 막 7명씩 몰려오고 8명씩 몰려오고, 얼마 전에 노회에게 어르신 중에 길잘 목사님 40대 1에 경쟁률을 뚫고 사모님하고 결혼했잖아요. 예? 그게 만만해요. 40대 1이. 근데 이 자매님 그래요. 자기에게 막 얼마나 형제들을 치열하게 피터지게 싸우게 했겠어요. 한 번에 7, 8명. 그분 표현해요. 20대 후반에 형제들이 트럭으로 왔대. 자기한테 막 한 트럭으로 형제들이 왔대. 과장이겠죠. 근데 그때는 다 별거 아니었대요. 뭐야 얘들. 눈높이 안 차더래요. 탁탁 툭툭 다 차버리고, 예? 공 차듯이 막 그냥 막 차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솔로로 지내다가 30대가 되니까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사람 하나만 안 오고, 그건 약간 이상한 표현했어요. 웬 똥차가 오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표현. 형제를 똥차로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30대 중반 되니까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사람은 안 오고 똥차들이 온다고. 참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결국 그 자매님 나중에 정말 겸손해져가지고 키 작고 귀여운 형제랑 결혼했어요. 아주 나중에 충성 잘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자기 기대는 다 깨지고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장 많은 사람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요? 충성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성 원하십니다. 내가 더 해서 성공하라 그 얘기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 원하십니다. 가정도 그런 거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뽑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베 삐에르라는 신부 이야기입니다. 그 빈민구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 창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돌보고 돌보는 사람인데, 그 단순한 기쁨이란 그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신사가 자살 직전에 이제 삐에르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신사에게는요 정말 삼중고예요. 삼중고. 가정의 갈등, 경제 파탄, 사회적 지위의 실추, 완전히 망해가는 상황.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서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살해야 되겠는데요. 신부님이 다 듣고 나서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되겠네요. 자살할 이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죽으라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자살하고 싶겠네요. 이제 공감해주고 나서, 하지만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 좀 도와줄래요? 신사가 그랬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까짓 먹다 죽은 돼지가 되든지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신부님 도와드릴게요 하고서 신부님을 도와서 집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고 지냈대요. 얼마 후에 고백합니다. 만일 신부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던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줬던지 무언가 내게 베풀었다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래요. 오히려 신부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니까 신부님과 함께 섬기다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나 하니까 뭐예요? 절망이 오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다 자기 욕심 아니에요? 내 뜻 이거 안 되니까 절망하고 이거 안 되니까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살잖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은과 금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증명해요?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 그런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 혹시 낙심되신 분 계십니까? 아프신 분 있습니까? 잠시 유보하세요. 낙심 잠시 유보하시고 이번 성탄절날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또 군성교도 있어요. 그 이후로 낙심을 좀 유보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자매님들 중에서 낙심한 분 계세요? 군성교 가보세요. 여러분 한 번 웃어주면 영접자가 한 2-30명 돼요. 이딘병들이 아주 그냥 아우성을 해요. 아우성. 예? 또 여기 여집사님들 군성교? 여집사님들 가가지고 내가 니네 엄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보세요. 아주 눈물 핑 돌아요. 나도 너희 같은 아들이 있다 한마디 해줘보세요. 여집사님들 파워가 장난 아니라고요. 자존감이 다 살아나요. 또 삶 가운데 지금 또 막힌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 있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낙심한 과제 잠깐 유보하세요. 대만 선교 이후로. 대만 선교 갔다 오고 나서도 안 풀립니까? 또 유보하세요. 고성 선교 이후로. 그러고 나서 한번 낙심해보라고요. 낙심 되나 안 되나 해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능력을 다른 사람 위해서 쓸 때 그때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 보니까 특이한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인이 어떤 서민 마을 가가지고 한 사람당 $100씩, 지금 돈으로 11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흑백 갈등이 있는 미 퍼거슨시에서 이러한 일인데,
돈에다가 시크릿 산타라고 찍은 다음에 그거를 어떤 남자분이 돌아다니면서 서민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웬 돈을 나눠주고 돈을 100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받고 이게 웬 돈이냐고, 웬 하늘의 돈이냐고 막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막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난 8월에 그 퍼거슨 시에는 비무장 그 흑인 소년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돼서 흑인의 거센 항의가 있던 곳이에요. 굉장히 분위기 냉랭하겠죠. 근데 그 남자분이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퍼거슨에는 친절이 필요하다. 그 시의 필요를 본 거예요. 그 흑인 소년 사건 이후로 냉랭한 그곳에 지금 이곳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친절이 필요하다. 그걸 보고 자기가 선행을 베푼 거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왜 보여줄까요? 비난하라고요? 아니에요. 네가 그 일 가서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거예요. 어떤 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그럼 하나님 그러겠죠. 야, 네가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우울해. 하나님 그러겠죠. 야, 토요일에 나와서 좀 청소 좀 해봐. 저희 교회 토요일마다 청소하거든요. 토요일날 우울하시면 나와서 청소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막 그거 본당 청소하는 거, 청소기 어깨 메고 하는 거. 마음이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어깨가 너덜너덜해져요. 아주 무거워가지고. 예? 청소해 보라고요. 낙심을 유보하고 한번 희생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완전 세 번째,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는다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확신의 기도는요, 기도가 오래 나와요. 확신이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오래 나올 수 있고요. 되게 자기 욕심으로 하던 기도요, 어느 순간 하다가 민망해서 기도 못할 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래도록 나올 수 있는, 오래도록 불붙일 수 있는 기도, 그건 되게 하나님의 뜻과 그게 맞거든요. 이 한나 오래 기도했던 게 오래 기도하고 나서 어때요? 아들이 18절에 뭐예요? 근심빛이 없대요. 아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임신의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미 뭐예요? 이미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확신의 기도로 인한 내 마음의 기쁨이죠. 믿음의 회복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꽉 채워지잖아요. 그럼 내 상황은 때로는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이 세워지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마음껏 이 한나같이 아직 애가 안 생겼는데 이미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까? 한나와 같이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다 쏟아 부으십시오. 억울함, 슬픔, 좌절, 모든 마음의 응어리 찌꺼기를 다 쏟아 부을 때 내 마음에 뻥 뚫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또 뭐예요?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필요와 연결시키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희생하시고 충성할 때 어느 순간 난 내 문제 보이지 않고 주변 이웃이 보이게 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에 회복이 말 겁니다. 먼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 응답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붙드십시오.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